그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원래 6.25 당시 때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6.25가 생겨지면서 홀로 단신 남한으로 와서 이제 부산에서 정착하면서 삶을 살면서 의사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으로 의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생겨지는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병은 들었는데 병원에 올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만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는 치료를 해주고 시술을 하고 또 그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병원을 운영하고 또 직원들을 또 이렇게 월급을 줘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의 갈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를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했지만 나에게 의술을 줌으로 나는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의사의 직을 주신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병원 운영자들과 본인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면 이분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고 가만히 봐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지불할 병원비가 없다 그러면 후문을 살짝 열어주고 매물을 줘요. 언제 몇 시에 병원 후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도망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가서 삶을 살다가 어떤 분들은 또 잘 돼가지고 또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거를 몇 배를 더 이렇게 병원에 기탁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사명은 나에게 부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내 앞에 없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고 채워주고 빈 곳을 정말로 채우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나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 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나를 교과서에 이름을 올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수성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이룬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신수성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진 사람이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은 자수성가하지 마시고 신수성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수성가한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지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내가 병약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가난의 삶을 살았어도 이 가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가난 속에 내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이름도 가난도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목적이 돼야지, 자기에게 목적이 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이미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네가 앞으로 은혜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너는 이미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뜻이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본문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고 또 너는 이미도 은혜를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려지고 은혜를 벌써 입은 자라고 존귀함으로 그에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도 은혜를 인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것이고 계속하여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만큼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들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은혜 받은 자이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인들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된다는 것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가게에 직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무게를 느끼지 마시고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된대. 더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아는 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병들어 죽으실래요? 달아서 죽을래요? 여러분, 달아서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집사님, 안영래 집사님. 우리 안영래 집사님은 절대로 달아서 죽으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병들어 죽는 사람이 더 많지 달아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자기 명을 다 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다 돌아가실 때 보면 아무리 연세가 드셔서도 어떤 질병 때문에 돌아가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명을 다 하시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다 달아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에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질병 없이 정말로 자기의 명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달아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해도 여러분들 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될 뭐냐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도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찬송해. 난 박수 쳐야 돼. 또 저 사람은 박수 치는 나는 손까지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손까지 드는 것도 아쉬워서 발까지 흔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첫째로 평안할지어다 이거예요. 일본에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한 여학생이 있어요. 이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가난 때문에 인생이 찌들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너무 어릴 때 이 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생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자존감보다는 자존심만 세요. 자존심이 센 만큼 자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자의식은 약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무슨 말하면 삐지고 조금만 일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 그까진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상대가 아무리 뭐하고 해도 나를 지적해도 그냥 웃지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자존심 다 팔아먹으세요? 그건 다 개한테 보내야 돼.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센 거예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 절대로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자존심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개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만 갖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억압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욱박을 지르고 막 자기적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자존심만 세졌어요. 그리고 또 18세에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았던 엄마마저도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차에 몸을 던지는 거였었어요.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기차가 와서 몸을 쳤는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두 다리가 없어졌어요. 왼쪽 팔이 없어졌어요. 몸뚱이하고 오른팔하고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남겨진 것은 이렇게밖에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병원에 옮겨지고 치료만 받아서 이제는 남겨진 것은 그 장애를 잊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수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한 그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더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하죠. 수면제를 모아서 그는 또 자살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의 전도를 받게 돼요. 그가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다가 그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른손에 손가락 3개만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기는 감격하는 것을 깨달아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안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왜 살아있느냐에 대한 절망감에 휘말리고 죽을 것만 생각했던 이에게 오른손과 3손가락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해요.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이제 그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얼굴이 밝아지면 사람이 여자가요 이쁜 거는 웃어야 이쁘지 아무리 미인이어도 인상을 푹푹 쓰고 있는 여자는 아름다움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이 감사가 있고 기쁘니까 얼굴이 얼마나 화려하고 꽃과 같이 아름다웠던지. 이 일을 전도했던 타하라가 바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타하라가 나중에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되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어지는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아픔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기대한다면 당신은 잘못 사는 거예요. 산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책 중에 내용 중에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글귀가 나와요. 이가 이제 사랑하는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해서 감자를 깔려고 그래요. 감자를 깔려고 하는데 3손가락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거 막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분노를 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평안함이 오더니 지혜가 떠올랐어. 감자를 놓고 반을 딱 잘랐어요. 반을 딱 자르고 껍데기를 까니까 잘 까졌어요. 여러분, 내가 막 감자 동그란 걸 막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거와 싸우니까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감자반을 딱 잘라서 딱 놓으니까 움직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칼로 이렇게 살살 까니까 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식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막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열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열불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확 던지고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가만히 봐.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열불을 빨리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열불 내지 마세요. 내 손에서 벗어나는 감자를 쫓아다니려고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를 찾아와서 어떤 막 실망함과 절망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 다하라 요네코는 이런 말을 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황홀할 겁니다.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과 여러분들을 떠난 것을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내 삶을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있음과 있음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네코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여기에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평안은 사람들이 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내 삶의, 내 존재의 존재감의 근본이 되는 평안함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감옥에 들어간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살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욥에게 있는 것처럼 떠나갈다 할지라도 나에게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치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오늘 말씀처럼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첫 번째 오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글래신고 대학교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었어요. 근데 그 박사학위를 주어지는 가운데에서 그가 대학교의 식장에 학위를 주어지는 식장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톤이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장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왜 리빙스톤 선교사가 안 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영국을 선교지로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다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선교 지역에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싸우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리빙스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리빙스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지역에 후원하고 파송했을 때의 그의 얼굴은 지금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리빙스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리빙스톤이 이제 학위를 받고 축하를 받고 사람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학위 수상에 대한 소감을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후원해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는 다시 내일이면 아프리카로 떠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웅성댔어요. 왜 가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깝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아닙니다. 며칠을 더 쉬십시오 하면서 종용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며 원시림과 광야와 함께 걸어가여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뉴욕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25년 동안 선교를 마감하고 이제 미국에서 초청이 돼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뉴욕으로 왔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만나자로 만났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내리면 다시 캄보디아로 갈 거래요. 아니 왜 여기서 다 세팅되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마무리 다 인사하고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모든 것을 선교를 잘하고 이렇게 마감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도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여기가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보니까 모든 것은 다 됐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꿈에도 나타나고 마음속에도 생각 나타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먹을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가야겠다고.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캄보디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갔어요. 자기가 25년 동안 선교했기 때문에 세팅된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준비됐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근거가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아갈 수 없어요. 뭔가가 진리 대단한 것을 가면 내가 거기가 내 거인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셔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진 두려움은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과 정혼한 결혼하기로 정혼되어진 약속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혼한 상태고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갖고 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요, 내가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거룩함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사기와 외삼촌의 속임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아픔의 상처 가운데서도 야곱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원이 아닙니다. 축원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형편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앞으로 정혼한 상태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그런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의 고백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 뜻을 이루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오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레오날도 우두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합니다. 왕은요,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고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우두경을 만나는 순간 저녁 만찬을 초청했어요. 왕은 그래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신하로부터 초청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이 우두경은 그냥 저녁에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게 됐을 때 왕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레오나르도 우두경이요, 어째요 이렇게 오셨습니까? 왕, 당신께서 나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초대한 건 맞지만 당신이 나한테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저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묻고 질문하는 것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레오나르도 우두경이 그 상황을 감지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왕이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된 마음으로
왕이 그렇게 나에게 요청했다면 나는 오늘 스케줄이 나도 그러니까 저런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나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오늘 마리아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브리엘의 대화에서 모든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순종했던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건이 생기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했던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순종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함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풍성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여가 아닌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이 성탄의 귀한 절기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자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을 자가 아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인정하시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찾아왔던 거룩한 새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통하여 너의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결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